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네, 제가 어릴 때도 불렀고 성인이 돼서 교사를 하면서도 율동을 배워서 율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니까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89년에 옹기장의 1제배 수료 때 합창곡에 보면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합창곡이 사용되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적은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불렀기 때문에 음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과 이거를 합창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때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으로 불려졌던 그리고 사랑받던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학교에서도 여러분도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도 즐겁게 또 가볍게 이게 또 빠르게도 했다가 느리게 또 했다가 하면서 재미있게 불렀던 찬양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3장, 하박국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노래로 불려졌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노래라고 말하면서 수금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시대, 특히 구약의 시대에 명백하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부흥을 바라보며 감동하여서 부른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노래는 결론부터 말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부를 수 있었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에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박국은 구역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소예언서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 소예언서가 몇 권이 있을까요? 12권입니다. 소예언서라고 하는 이유는 그 분량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명의 예언자가 그 글로 남겼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하박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 내용과 구조가 조금 다른 예언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적고 그런 것으로 심판이든 구원과 회복이든 하나의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물론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보다는 요나 선지자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함으로 시작합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맨 처음에 감정을 좀 담아서 표현하면 불만이 담긴 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향해서 말하는 불만의 표출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는데도 악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패역을 보게 하시고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좀 요약을 해보면 내가 그들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인데 그 강한 군대로 너희들의 불의함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정의로운 심판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욱 화가 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신다니까. 우리말로 제가 한번 표현하면 하나님 그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태도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끝까지 복종하고 내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쳐서 드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상상을 더하면 삿대질을 하듯이 하나님께 분노를 통하면서 불평을 토로하면서 왜 주님은 악이 기승하고 죄가 만연한데 일하시지 않습니까? 에 대한 고민과 분노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고 하시자 더 큰 악으로 징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더 큰 악이 기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공의이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손한 태도로, 감정이 담긴 태도로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겠다, 내가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지자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죄악된 세상, 정의가 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선지자의 가슴 아픈 마음, 악한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의분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방향이 불만으로 표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신앙이 다 좋으셔서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불만을 표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의 한 고아원에서 한 일주일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아침이 되면 어떤 애들은 학교를 가요. 근데 같이 사는 몇몇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또 영국에서 온 자원봉사하러 온 봉사자 여성, 젊은 여성 둘이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누구는 학교를 가고 누구는 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가는 애들은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주고,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은 후줄근한 옷을 주고 구멍난 신발을 주고, 왜 이럴까 물어봤습니다. 모두가 고아인데 카스트 제도로 해서 학교에 가는 애들은 신분이 높은 아이들이고, 그렇지 못 가는 애들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면서 고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너무나 신분 하나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같은 한 공간에서도 둘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리고 나서 제가 케냐에 갔습니다. 케냐에 어디로 갔냐면, 제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쓰레기 더미 위에 다 쓰러져가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마을에
제가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빈민 마을에서 바닥이 쓰레기입니다. 항상 오수와 하수가 땅 위에 같이 흐르고 있어서 항상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더미 위에서 음식을 구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렸던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왜 선천적 에이즈냐? 부모가, 특히 엄마가 에이즈에 걸린 채로 아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에이즈에 걸린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몸 파는 일을 합니다. 그 돈을 벌어서 아이를 먹이죠.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10세 남짓 되면 이게 병이 발현돼서 죽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다가 날마다 굶주리면서 먹을 것을 찾다가 병이 발현해서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습니까? 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묵시 말씀을 명백히 새기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그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묻습니다. 2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묵시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다 라고 오히려 물으시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때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생각은 단지 그가 살고 있는 땅 이스라엘의 문제만을 가지고 내 좁은 식견과 시야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기다리고 계시지만 주의 날에, 심판의 날에는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잠잠히 인내하고 주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를 품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상황은 철저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완전히 절망 중에 소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소출도 얻지 못하는 상황. 외양간에 풍족했던 소들이 다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빈 외양간만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 상황.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로 살다가 조금 살만하니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최고의 절망의 상황, 당장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소망과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과 좌절만이 남아있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변을 바라보면 나를 도와줄 이도 없고 어떤 이도 나에게 손 내밀지 못하는 그 상황 중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폭풍처럼 밀려올 그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그 순간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공이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의 조건과 내 상황과 주어진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마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차원 높은 감사, 또 고되고 힘든 삶의 상황과 다른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날에 반드시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면에서 깊은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 바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주님 구원을 바라는 신음소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규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일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소망을 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여 우리의 힘겹고 슬픈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나의 상황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과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곳으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